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그런 시대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난 자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40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 일제 몇 년입니까? 36년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민족성이 사라지고 말이 없어지고, 그죠? 뭐 사람들이 뇌리 속에도 우리 어머니도 그 유치원 때까지 그 일제 시대에 살았는데 그 일본말하고 뭐 그런 것들을 뭐 일본 노래 배운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40년 블레셋과 근데 이 삼손 시대 때 어땠냐면 블레셋을 그 통치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전통 뭐 좋아. 즐기고 그들과 통원하고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심각하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시대 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로 블레셋에게 그들을 맡겼지만 그들은 미련하다 못해 기도도 안 해요. 이제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사랑이 많잖아 하면서 준비한 그릇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손을 준비해서 나시린으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마누아라는 그 단지파의 어떤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임신할 거야. 그죠? 참 이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꼭 보면은 그죠? 이렇게 저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죠? 희한하게. 물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집에 자녀가 없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우리 7절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그죠?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나시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시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나시린이 성경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 사무엘, 삼손, 그 다음에 또 유일한 나시린. 우리 주님. 그죠? 사무엘, 삼손, 우리 주님.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이 당시 음식처럼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 포도주조차 먹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뭡니까? 부정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겠죠. 시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랜대요. 머리를 잘랐다고. 머리카락. 그죠? 우리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죠? 이게 이제 나시린인데
그래,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참 훌륭한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부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4절에 13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죠? 하나님은 부모도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육체적인 부모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교회가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모델이 된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가 준비되고 성도들이 준비돼야, 그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그 속에서 제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삼손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나마 제대로 자란 것은 이런 훌륭한 부모 밑에서. 참 아쉬운 면도 많아요, 사실은. 이 부모가. 근데 그 문화 속에서는 아주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삼손이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믿음을, 겨자씨만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산다면 뭐가 구별되고 뭐가, 그죠? 하나님께 어떤, 그죠?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게 보여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마노아라는 인물은 어쨌든 이 아내의 그 놀라운 간증,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본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참 신중한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들레고 너무 이렇게 쉽게 막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뒤에 보면은 이 남편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왜냐? 그 이야기를 조상으로부터 들었거든. 말씀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참 현명해요. 삼손의 엄마가. 그래서 참 훌륭한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기껏 마노아가 그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거 안 받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그죠? 좀 이런 지혜와 현명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참 삼손은 어쨌든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죠? 부모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신앙은 자신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도 훌륭해야 되고 또 믿음의 선배들 또 일꾼들도 훌륭해야 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삼손도 그 부모 신앙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성도의 자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참 삼손이 육신적으로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참 한편 변명하려면 이해가 돼요. 왜? 세상이 그런 거를 뭐 세상이 술을 좋아하고 세상이 여자를 좋아하고 그죠? 세상이 돈을 좋아하고 뭐 시대가 그렇잖아. 그죠? 삼손도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훌륭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자신의 사명은 깨닫고 있었지만은 이걸 깨닫지 못했죠.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계획은 좋았어요. 삼손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괴롭히니까 내가 이 블레셋을 치겠다. 그런 계획은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여자를 빌미로, 결혼을 빌미로 내가 결혼해서 그 여성과 결혼해서 그 블레셋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겠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악한 마귀도 하나님이 쓰듯이 삼손의 그 무지한 계획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이방인과 결혼은 부정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나시린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에게 쫄라가지고 근데 문제죠. 참 이 부모도 좋은 부모였지만 아들에게는 약해요. 아들이 쫄으니까 한 번 반대를 합니다. 그죠? 아니야. 그거는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은 끝내 삼손의 계획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줘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같이 갔다가 왔다가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정 속에서 참 유명한 그죠? 그 사자를 삼손이 그 힘이 세니까 그 사자가 보통 한 200km 나가죠. 그 큰 사자를 우리 개 한 50km 나가도 사람이 감당 못 하거든요. 200km 나가는 사자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것도 짐승의 이 힘은 사람하고 달라요 또. 근데 그거를 뭐 삼손이 확 찢어가지고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그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왜?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벌써 어겼잖아요. 술, 그죠? 이방인과 결혼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체, 죽은 거 이런 거 나시린은 근처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가 이제 죽었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참 분명히 희재성 냄새가 날 건데 그 꿀을 해가지고 부모한테도 갖다 주고 자기도 먹고 그 말은 못하죠. 왜? 나시린이니까 자기가 아니까 머리도 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이게 참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벌어져요.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아내를 그죠 맞이하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뭐 그냥 놉니까? 놀 때는 꼭 뭐가 들어가죠 잔치에 술판 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삼손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 먹고 이제 객기가 나가지고 퀴즈를 냅니다. 너희들이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이거 비싼 거거든요. 우리 이 시대하고 다릅니다. 이 시대 옷 싸죠?
근데 그 시대는 천짜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고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어쨌든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또 이 천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옷을 30벌, 그것도 30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봐라. 술을 먹고 전부 다 난리가 났으니까 내봐라 하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뭡니까? 아무도 모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대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30명 수십 명이 막 머리를 짜내고 해도 안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너 대답 안 하면 네가 안 가르쳐 주면은 너 죽었어. 네 집안을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니까 막 삼손한테 여자애 약해요 또. 그래가지고 막 네가 사랑하면은 나한테 가르쳐 줘야지. 참 마귀 짓을 합니다. 뒤에도 또 나오지만은 그렇게 여자에 약한, 술에 약하면 여자애도 약해요. 그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술에 약하면 여자애도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줘요. 내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걸 이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또 맞췄으니까 자기가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인을 해요. 이거는 감정적인 살인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백성에게 가서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겉옷을 막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도망가다시피 돌아옵니다. 참, 아스글론에 가서 그죠? 감정적인 살인을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자기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가지고 또 집에 와 있어 보니까 또 보고 싶어. 이쁜 여자가 또 그립잖아요, 원래 남자들이. 이쁘거든. 그래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그 장가드는 사람이 그런 걸 준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제 별쯤에 뭐 돈이 좀 들었는지 몰라도 염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대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대요. 야,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슈퍼맨. 그죠? 여우를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뭐 초인적인 힘, 스피드, 뭐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힘을 줬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밀반마다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온 블레셋 밭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삼손이. 왜? 삼손 아내가 다른데 시집가서 삼손이 화났어. 이 삼손이 유명했거든, 그 당시에. 적군이었지만 그래도 그 힘 때문에 감히 못 건드리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그 장인어를 죽여버린 거예요, 불태워서.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삼손이. 그죠?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삼손이 대단한 힘이, 사람만 보면 탁 치면 정강이와 넓적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나죠.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옵니다, 군대를. 군대를 끌고 뭐 수만 명이 왔겠죠, 사실. 전쟁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 다 죽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왜? 너희들한테 잘하잖아. 얼마나 너희들한테 곡물 바치고 뭐 다 하는데, 너희들한테 잘했는데, 종처럼.
왜 그러지? 하니까 삼손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명이나 삼손을 잡으러 가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동족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방인을 쳐야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여기에 진짜 이 삼손이 참 어리석은 게 유대인도 그렇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목말라 가지고 겨우 기도하는 내용 나오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3,000명이 나오니까 이 민족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삼손이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민족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 날 묶어라, 내가 잡혀갈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적군이 앞에서 그 끈을 끊어버리고 나귀 특별을 옆에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들고, 이 나귀가 참 천한 동물, 천한 물건의 7가지 중에 하나래요. 이 유대인들의 그 천한 나귀 특별을 들고, 뭐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뭐 장창을 든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 방패도 없이 나귀 특별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막 슈퍼맨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그죠? 아무리 힘이 세지만은 목이 마르고 했겠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이제 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잡혀가게 생겼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 샘이, 그죠? 터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겨우 목을 축이는. 그러면서 이제 삼손 때문에 겨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약간의 평온을 찾고 20년 동안 사사로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자세한 내막은 안 나오지만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는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삼손도 그랬으니까. 삼손이 또 16장 1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자 몸에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 구별되지 못한 삶,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는 못했어요. 나시린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을 따라서 갔어요. 가서,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 유명한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그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꼭 보면 영웅은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 실패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한 그런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워낙 힘이 세서 이제 블레셋이 많이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원수는 삼손이에요. 이 삼손의 힘만 없으면 다시 옛날처럼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조공받고 그들을 다 지배하고 종처는 부리고 그렇게 할 건데 하면서 들릴라를 막 들쑤셔가지고 힘이 센 이유를 알아내라 하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물어요. 그래, 삼손, 당신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삼손이 이제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또 급하게 그 블레셋 군인들한테 새 활줄 거야 이래가지고 몸을 묶어요. 막 묶으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나타났다니까 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릴라가 그러면 되나 하면서 진짜 가르쳐줘야지,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가 다시 물으니까 새 밧줄, 진짜 갓 만든 밧줄을 가져와봐, 나를 묶어봐 한번, 내가 힘이 없어. 진짜로 또 그렇게 묶었어요. 또 안 돼. 블레셋 군인이 나타났다니까 바로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안 돼.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실에 엮어가지고 짜면은 그 끈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근데 또 그렇게 했거든요. 머리 이렇게 몰래 빼가지고 7가닥 주면서 이걸로 실을 짜라. 그래가지고
왜? 길었으니까. 이만큼 길었거든요. 그것도 묶었는데 어떻게 해요? 확 또 풀어. 데릴라가 진짜 화났어요. 이제 나는 당신하고 안 만날 거야. 당신을 하나님 못 믿어. 이러면서 막 울고 벌고 난리가 나니까 여인이 약하고 눈물에 약하고 그죠? 사랑에 약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가르쳐줘도 됩니까? 근데 이것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린인데 하물며 그래서 끝내 참다가 임금 남기는 당나귀라는 거 그죠? 우리가 참 말하고 싶잖아요. 비밀을. 내가 다 나시린이야.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없어. 바보죠. 그걸 가르쳐줘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죠? 데릴라가 잔뜩 술 먹여놓고 잘라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군이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히죠.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가지고 짐승처럼 그죠? 뭡니까? 뭡니까? 도르래를 뭡니까? 그 절구통입니까? 연자맷돌입니까? 그런 것을 돌리는 그런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술이든 여자든 세상이든 이 세상에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이든 모든 것으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구별을 차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세상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면서 우리 인간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됐듯이 삼손도 들릴라에게 그 마지막 남은 머리 술도 어겼고 시체 부정한 거 만졌고 이제 머리까지 나시린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포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참 우리 주님이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귀도 포기하지 않지만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은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내리신 삼손에게 그 은혜가 뭡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다 끊었으면은 이발을 했으면은 이제는 안 자라야 돼. 이제 힘이 없어야 되는데 머리가 자라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죠? 그 끝에 다시 회복하는 게 뭐죠?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도도 모르고 살았어요. 자신만 믿고 살았어요. 내 힘만 믿고 살았어요. 내 계획만 믿고 살았어요.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 그죠?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삼손님 그 큰 다곤 신단에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기둥이 막 진짜 크거든요. 우리 막 집채만 해요, 사실은. 그 기둥 사이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우리 28절,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전쟁의 승리는 바로 삼손의 그 타고난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삼손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힘을 줘서 그래서 은혜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우리 22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그죠? 다른 사람을 그 덕을 위해서 부모가 준비됐듯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의 자세를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별된 삶 살아내야 되죠. 혹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